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편안한 하루들, 그 뜨거웠던 하루였죠. 그리고 수요 예배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도 헛것이요 행하는 것도 헛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며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한날의 삶도 주 안에서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무덥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환경과 사건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갈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안고 다녀야 되는데 짐승을 안고 다니면서 짐승에게 사람의 인격을 부여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종종 볼 때에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이 잘못되어서 이 모양이 되었는데, 먼저 믿는 우리들 회개하고 젊은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인 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나라에 나리워 주옵소서. 인구에 대한 비상사태를 나라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가면 시골은 마을이 텅텅 비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생겨날 터인데,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 좀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공무위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등 뜨시고 배불러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붉은 무리를 좋아하는 그런 교육자들도 많은데, 저들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독을 먹이는, 쑥물을 먹이는 그런 인간들로 되어 있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물샘에 떨어진 3분의 1 거짓 선지가 되는 그런 자리에 한국이 들어가지는 않았나 심히도 염려가 되오니, 하나님이여 30만 교육자들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마시고 몽둥이라도 내리쳐서 정신 좀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한 배움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성도를 알기를 발뒤꿈치 때만춘도 안 여기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도 못한 것들이 하는 정말 참남된 말을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주여, 주님의 회초리가 저들에게 필요합니다. 때려서라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 영상에 올려놓을 때에 많은 심령들이 들어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리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축복을 말씀 가운데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로 13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부터 13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정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정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대가 점점 망하여져 가는 시대고 망가져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어쩌면은 세상에 도취되어서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죽 만들 법이 없으면 계법을 다 만들어 놓느냐고요.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놓지 못하니까 개를 안고 다녀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억새 5대 군락지 하나인 민둥산이 있어요. 제가 민둥산 중간 지역에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올라오는 젊은이들 보면 아이가 아닌 강아지를 끄안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 막내 짐승에다가 사람의 인격을 부여하면 그건 죄악이에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래 말하면 저 꼰대라고 하죠, 요새 젊은이들이. 근데 이건 성경이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반박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개 키우는 사람들 개 다 갖다 버리십시오. 키우지 말아요. 무슨 막내고 무슨 우리 막내 딸이고 뭔 막내 아들이고. 막말로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개 같은 말이라 그 말이. 애를 낳아야지 개를 끄안고 막내라고. 부모들부터 틀려먹었어요. 교인들도.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빌립이 이방 땅인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비박이 일어나서 잡아 옥에 갖다 가두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도들 외에 다른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하는 말씀이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유대에 흩어진 사람은 유대에서 전하고 사마리아에 흩어진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다른 지방으로 간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이 신비에 새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도 이단들이 뺏어갔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뺏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 예? 좋은 말은 보면은 이단들이 다 뺏어갔어. 그렇다고 우리가 못 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퍼지겠어요. 예루살렘 그 안에서만 있던 사람들이 흩어졌으니 복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 지방에 간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심령들 속에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잡아 일으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속에 악독이 있는 사람은 악독이 나오게 되고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속에서 뭐가 역사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를 했어요. 그러므로 핍박을 받아 쫓겨다니는 처지에서도 가는 곳마다 자기 속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생활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일 아름답고 제일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토마스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다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의 피를 한국 강산에 뿌렸다 그 말이에요. 토마스 목사가 생명을 내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분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순교를 당하면서 한국 땅에 던진 성경책, 복음 던졌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연히 한국이 세워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는. 예? 일본에서 해방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다가 입국해서 복음으로 세웠어요. 복음으로. 국회 개원할 때 속기록 1호에 목사님으로 당선된 의원이 있으면 목사님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한국 국회가 기도로 시작했어요. 복음으로. 그런데 오늘날 국회 꼬라지가 저게 국회입니까 저게? 이리 같은 자식들이 들어앉아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국회 안에 있는 장로나 집사들, 의원들 뭐 하는 놈들이냐고 그 놈들. 입 뒀다 뭐 하느냐고요 그거. 입도 딸짝 못하고 있어. 바보 같은 놈들이. 예? 국회가 개판이 되면 생명을 내놓고 본회의장 안에서 철야하며 기도라도 해야지. 병신 같은 놈들이라고 저 국회의원들 저거. 차라리 믿는다 소리는 하지 말지. 국회의사당 안에서 철야하고 통성기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그 국회 하나님이 책임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인간들이 저게 믿는다고 떠들고 표를 얻으려고 교회 장로 되고 집사 되고 돈질 해가지고 믿음도 없는 것들이 저지경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된 놈들이 있으면 본회의장 안에서 농성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지. 엎드려서. 국회의원 중에 30%인지 몇 프로가 교인이라고 했는데 그놈의 인간들 뭐 하는 인간들이냐고. 나라가 망하는데. 차라리 안 믿는다 하고 치워버려라 말이지. 그럼 이런 소리도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한국이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어요 여기. 그래서 그 열매로 많은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토마스 목사와 같이 그 후에도 생명을 내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분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뭐 했습니까?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예? 옛날 그 일제시대 때 그 무렵의 사진들을 보세요. 그게 사람이냐고. 옷 입은 걸 보란 말이에요. 어떤가. 6.25 때도 그 피난 가는 그 사진들 여러분 못 봤습니까? 예? 광목 적삼저고리 해 있고 피난 가는 거 못 봤냐고요. 그게 인간의 삶이 있었느냐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 복음을 이만큼 전해서 1200만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30만 교육자가 생겼고 25만 장로가 생겼어. 그 외에도 권사, 집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한국 땅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은 생명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30만 교육자들이 물론 잘하는 분도 있어요. 생명 내놓고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의 과반수 이상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교권력에 눈이 멀고 정치에 눈이 멀어서 예? 돈 얼마 쓰면 총회장에 떨어지고 돈 얼마 쓰면 총회장에 당선된다고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합동축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 3억 쓰니까 떨어지고 30억 쓰니까 되더라 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목사가 뭔 돈이 있어 30억씩 쓰느냐고 3억씩 쓰고 그 미친놈 자식들이라고 그거 해서 뭐 하는 건데 교인들이 시장 바닥에서 좌판 벌려놓고 장사해서 11조 감사헌금 했더니 그게 지 돈이냐고. 그게 하나님 돈이지. 저것들 다 심판받을 거예요. 저거 그 돈 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구제하는 데 썼으면 칭찬이나 받지. 미친놈들아. 저 최장로가 오늘 왜 저러냐. 화가 나요. 나라 꼴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된지 아셔요? 목사들이 썩어 빠지니까 나라가 이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개판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장로 집사들 국회의원 돼서 국회에 들어갔는데 국회가 개판이 돼도 본회의장 들어가 통성기도 하는 놈들 처리하는 놈들 한 놈도 없어요. 이게 뭐냐 그 말이야. 종교교육 하나님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놨기 때문에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됐는데 그 누구 책임이냐? 거짓 선지자들 책임이야 그거. 예? 미가야 선지자 때 아합 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올라가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왕이여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말을 듣고 소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오늘 전쟁하러가 죽었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이거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도처도 되고 제가 벌 키우는 봉장도 되고 농막이 하나 있어서 답답하면 밤에 올라가서 거기에 기도합니다. 거기서 좀 전화기가 잘 터지면 거기서 방송을 해서 올리면 좋겠는데 안 돼요. 해보니까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못 올라가 하는데 정강훈 목사님 그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요. 지난주 정강훈 목사님 광화문 에서 예배드리는 그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꿀 사가지고 가겠다고.
그 설교하던 전화기를 차 위에다 그냥 놓고 그 들어와서 꿀맛 보고 가라고 해. 이제 꿀을 조금 나눠주고 먹어보라 하고 그 사람들 사가지고 태워달라고 밑으로 좀 내려다 달라고 힘든다고 그래서 내려다 준다 했더니 그 설교가 그 나온 소리를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 나 저보고 그래. 정강훈 목사님 아닙니까? 맞다고. 그분들 6명인데 장이 19역. 지금 정강 목사 교회 있는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 날 보고 그래. 그 교회 정강 목사님 때문에 아우 자기들은 아주 손해가 막심하다. 그거는 그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500억을 준대. 500억을 준다 하다가 취소했잖냐고 내가 다 듣고 있다고 나도. 그거 누가 그런지 압니까? 누가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 줄 아느냐. 박원수이가 그랬다. 박원수이가. 응? 하나님의 교회를 못 살게 굴고 문을 닫게 만들면 그 인간은 죽어요. 죽었잖아요. 교회를 건드리면 개인이 교회를 건드리면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정강훈 목사 내가 볼 때는 애국자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 틀린 말 없어요. 나는 그분 만난 적도 없고 이 꼴짜기에서 그냥 그분이 전하는 그 말을 이렇게 설교도 들어보고 하는데 진실된 사람이야. 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거 한 번 하는데 5억 6억 들어가는데 그 돈 다 움켜가지고 며느리 저기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겠다. 미국으로 돈 잔뜩 움켜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리면 그만이지. 그 왜 대학교 때 그 짓을 하겠냐고. 그분은 욕심도 없는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응?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사태에 가보고 눈물이 났다고 그래. 참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양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은 참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때 생명 내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지금 그런 목사들이 몇 명 있습니까? 나라가 이꼬라진데. 아니 재판받는 사람이 뭔 대통령 하겠다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 꼬라지 나는 거. 지들 마음에 안 들으니까 뭐 탄핵을 한다. 재판하는 검사들 판사들을 갖다가 뭘 한다?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입법부가. 다 썩었는데 더 썩은 게 누가 썩었느냐? 더 썩은 게 누가 썩었어? 요 산에 들인 공회원들처럼 똑같아. 5가지 잡탕이 들어앉아가지고 개판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개법이 나오지. 나라가 망합니다 이거. 성도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 지금 보세요. 빌립 집사가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하는 핍박 때문에 쫓겨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많이 듣고 조금 듣는 게 상관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 속에서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것도 많이 듣고 조금 듣고 상관이 없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생명이라도 듣고 새 생명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에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앉아서 영상을 찍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피곤해서
의자에 앉기조차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인터넷 속의 채팅방에서 13년 동안 말씀을 전했고 6년 동안 종교 상담을 해줬고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좀 제대로 하려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좀 제대로 하려고 해보다니까 몇 년 동안 못했습니다. 한 5년, 6년. 그러다가 이제 딸아이가 와서 전화기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리는 방법을 알려줘서, 나이 70이 넘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하다 보면 되긴 되는데 그 아이들 보고 해달라 해가지고 방송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많이 듣든지 조금 듣든지 복음을 전할 때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왜? 그 복음 자체에 그 속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 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생명 없는 것은 땅속에 묻히면 썩어 없어지지만은 생명 있는 씨는 땅속에 묻히면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해놓은 복음, 이 말씀,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든 조금 보든, 많이 듣든 조금 듣든 매일 저녁 30분 강의해서 올려놓습니다. 이 영상물이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있기 때문에 어디를 연결해 듣든지 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보면 70회가 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서 이 복음을 올려놓습니다. 빌립이 핍박을 당해서 쫓겨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에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복음 가운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 그러면 됐잖아요. 이 시대를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한국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이 다 퍼지는 걸 봐서 거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4의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 국가가 세워지고 주님 공중 재림에서 잠자는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살아서 볼 수도 있겠고, 우리도 죽은 후에 무덤 속에서 부활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날이 분명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좋고 주의 일을 하기 좋은 자유가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 속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가는,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이 강토에 뿌리고 그 후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생명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했기에 오늘날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교인들이 많아진 것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조상들의 희생과 조상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졌는데, 중간에 정신 이상자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현실 속에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데, 그 속에 함께 동참한 성도들이 벙어리가 되어서 입도 못 벌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볼 때 가슴이 터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라가 잘못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죄를 무릅쓰고 심령을 찢고 회개하는,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이 눈이 멀고 머리가 텅텅 비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속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해서 엘리야 시대 때 모습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접하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입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이 복음이 이 강토에 증거되어 새롭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치적인 문제가 말씀 속에 떠올라서 격한 말을 제가 좀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믿는 사람들 껍데기로 믿지 말고, 나라가 잘못되고 법이 잘못되고 상임위들이 잘못되면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뭐 조그마한 종이 쪼가리, 조그마한 종이 쪼가리 이래 들고 이거 어리석고 등신 같은 인간들이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그래야 안 믿는 그 국회의원들 양심이라도 찔려서 헛된 짓을 못할 거 아니에요. 뭔 짓거리들 하는지 모르겠어. 그저 세비나 국민이 주는 세금 돈이나 받아먹고 보좌관들 9명인가요?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는 그딴 짓 하지 말고 나라 똑바로 세우라 그 말입니다. 대통령은 다니면서 돈도 막 잘 벌어 오더만 그걸 탄핵한다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거든요.
아니 재판받는 놈들이 무슨 그 정치를 하겠다 하냐 말이야. 다 치워야지. 양심이 마비된 인간들이 국회 안에 들어앉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눈물 뿌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기도해 주셔요. 이 나라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과반 이상이 뻘겋게 물들어 있어요. 특히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30세에서 50세 밑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 70 나온 우리들이 잘못했어. 뭘 배우는지 그걸 살펴보고 정교조들 그런 놈들이 벌거운 사상을 가르치는 걸 알았으면 바로 쳐들어가 두들겨 부셔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사파가 되고 뭐가 되고 이 모양이 됐어. 제가 격한 말을 한다고 여러분 욕하지 말고 왜 장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잘 새겨 들어보셔요. 그러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정강훈 목사가 오죽하면 욕을 갖다 하겠어요. 욕 먹어도 싼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듣는 사람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보다 더한 욕이 어디 있어요. 더운 날씨 점점 이제 더워지잖아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믿음 생활 아주 생명 내놓고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